반갑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는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긴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출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농부들은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세를 걷기 위하여 이 소출이 날 때 종들을 보내서 세를 걷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올 때마다 족족 또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치면서 세를 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노력이니 너희가 와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마도 종들이 가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번엔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니 아들마저 죽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들을 그만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진정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보냄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한 가지예요. 왜 농부들은 주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이 문제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은 결국 주권 자체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간으로 뺏어오고자 하는 이 죄성을 타고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철저한 소속된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때가 되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지라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죄를 감당하시면서 진정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면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그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 굳건히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삶을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예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 귀한 진리 속에 자신을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린 돌이 걸어간 운명이고 그 버린 돌이 비로소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실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진정 머릿돌이 되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버림받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할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또한 이 길을 걸어가셨고 진정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한들, 세상이 버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를 통해 머릿돌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기쁨으로 승리하며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농부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진정, 순종과 하나님의 헌신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끌어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 축복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